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의 룻기서는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수렁, 즉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에서 다시 일어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본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뒤에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하는 슬픔을 겪게 된 나오미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타국 땅이었기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더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또한 아들 하나를 잃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둘을 모두 잃었으니 그 아픔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나오미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미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 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 고독과 조급함을 이겨낸 여인이었습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쓴 인생은 단 인생으로, 가난은 부유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룻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은 반응에 의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현실을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그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절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켰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었을까요? 먼저 절망의 수렁을 희망의 강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는 애통하고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와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슬퍼했고 애통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해 하면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해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애통함을 통해 흉년이 왔다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왔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통을 통해 회개하였습니다.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바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렇게 나오미는 자신의 시련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그녀의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자부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영혼은 맑아집니다. 애통할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회개하게 되며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은 회개의 시작점이며 회개는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애통은 내 안의 정욕을 정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화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철저히 애통해 하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것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붙여찼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룻은 나오미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이름이 전해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의로운 선택을 통해 그녀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선택에 대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상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며 뜻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다른 방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나라와 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영적인 부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성이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적시적절히 활용하여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언을 구할 줄 압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지혜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의로운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룻은 장기적인 안목, 영원한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룻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약속을 깨달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시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르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쉬운 길을 걸었지만 룻은 남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룻의 이 선택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곳은 경쟁이 심합니다. 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 외롭고 고독해도 나중에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왕따를 당하는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홍일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나오미는 실패로부터 배울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수에 머물지 않고 그 실수에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실수를 마음 아파하며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실패하였다고 낙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실패한 것을 한순간에 만회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험을 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실패해서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를 거듭 거치면서 거기서 원인을 찾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수고는 모두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실수마저도 선용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룻을 통해 이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비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몸에 배이지만 좋은 습관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슬플 때 슬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룻은 큰 소리로 울며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할 자유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출발점이기에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강권에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민족, 자기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룻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룻을 그의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룻은 그 밭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절망 중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룻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당장 그 인생이 꼽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봉양해야 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좋은 선택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지만 당장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룻은 은혜를 알았기에 은혜를 구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업을 이룰 자, 곧 구속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운 선택을 한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환난 중에도 불평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의 인생은 역전되었고 나오미의 인생도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통한 기쁨, 절망을 통한 소망, 상실 후에 채워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아직 낙심하기보다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